Licem svojim obasjaj slugu svoga i nauči me pravilima svojim. Aleluja, aleluja, aleluja. 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tej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gle, donješe Isusu njemaka opsjednuta. Pošto Isus izagna đavla, progovori njemak, i mnoštvo se čudom čudilo i govorilo, nikada se takvo što ne vidje u Izraelu. A farizeji govorahu, po poglavici đavolskome izgoni đavle. I obilazio Isus sve gradove i sela, učeći po njihovim sinagogama i propovijedajući evanđelje o kraljestvu i liječeći svaku bolest i svaku nemoć. Vidjevši mnoštvo, sažali mu se na njim, jer bijahu izmučeni i obhrvani kao ovce bez pastira. Tada reče svojim učenicima, žetve je mnogo, a radnika malo. Molite dakle gospodara žetve da pošalje radnike u žetvu svoju.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Predraga braćo i sestre,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u navještanju radosne vijesti Isus 기쁜 je 소식을 uvijek stao na stranu 전하면서 i ranjivih. 예수님께서는 나약하고 허약한 사람들 편에 서셨습니다. 그들에 대한 가엾은 마음을 지니셨습니다. 당신을 따르던 그 군중을 보시고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진리와 그분의 메시지를 찾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들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러자 군중들은 깜짝 놀라워합니다. 경이로워합니다. 경이로워하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과 활동에 매료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러자 바리사이들은 저 사람은 마귀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들을 쫓아낸다 라면서 악담을 합니다. 군중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바리사이들은 이렇게 예수님을 마귀들의 힘으로 마귀를 쫓아낸다라고 악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악령 들렸다, 마귀의 힘이다라고 함부로 말을 해버립니다. 예수님은 고을과 마을들을 두루 다니셨습니다. 우리들에게 관심이 가는 것은 오늘 복음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행을 하시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증언하셨습니다. 아버지는 사랑이심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분께서 성령을 우리들에게 선사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픈 이들을 모든 병들을 치유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언급한 대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육적인 치유를 해주셨습니다. 허약한 사람들을 영적으로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들로부터 악령을 쫓아내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바로 바리사이들에게는 대단히 부정적인 자극적인 요소로 작용했습니다. 여러 다양한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는 한 민족에 관해서 언급합니다. 버려졌고 소외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레아 전 지역, 유대아 전 지역을 다니시면서 말씀을 선포하셨고 치유하셨으며 이런
여정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이 시달리며 기가 꺾인 양들처럼 보십니다. 사제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들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또 다른 관점을 보셨습니다. 아주 필수적인 것, 참 목자로서 그들은 행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로 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악마를, 마귀를 쫓아낸 뒤에 그 바리사이들은 마귀의 우두머리에 힘을 빌려 마귀를 쫓아낸다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정말 사람들은 종교적인 입장에서도 교회 안에서 사람이 얼마나 악의를 가지고 악담을 하고 비난을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이런 목자 없는 양들처럼 그들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이런 바리사이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떤 가여운 생각이나 연민도 없었습니다. 마음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움, 즉 의로운 목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다. 의로운 목자가 부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중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은 착한 목자로 사람들을 이끄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또 삶의 의미를 그분을 통해서 찾았고 평화와 신뢰를 찾으면서 올바른 길, 하느님의 길을 걸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착한 목자로서 이미 예언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신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착한 목자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이러한 모든 예언서의 말씀을 그대로 실현시키셨고 예수님이 알고 계신 것은 모든 양들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 뜻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각자를 개인적으로 알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을 보호하십니다. 우리 각자는 그분에게 있어서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분은 우리들의 모든 많은 음성이 있지만 우리들의 음성을 알아들으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삶의 길에서 길을 잃었지만 착한 목자께서는 이미 우리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래서 어떤 양도 길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활동을 교회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하느님의 자비, 예수님의 자비를 드러내고 아픈 이들,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고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바탕으로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해방자, 구속자로서 우리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오늘 복음에서 들은 것처럼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라고 기도하라, 청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잠깐 생각해 봅시다. 이러한 복음 말씀은 꼭 수도자들이나 사제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이러한 일꾼은 바로 우리 각자가 그 밭의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도록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의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들을 당신의 모상대로 창조하시고 우리는 생명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 선물은 나누도록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더 풍요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것을 증대시키도록 불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우리 삶 안에서는 그 어떤 의미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고 당신의 삶 자체를 부여하셨습니다. 그래서 선을 지향하고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도 착한 목자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들 삶의 주변에 또 우리들의 삶의 길에 맡겨주신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기도해주면서 우리들의 모범으로 성화의 길을 걸어가면서 끈기 있게 걸어가면서 그들에게 모범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가 기념하고 있는 마리아 고레티 성녀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마리아 고레티 성녀는 오늘처럼 이렇게 더운 오후였습니다. 7월 오후였습니다. 마리아 고레티는 당시에 12살이었습니다.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밭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웃집에 살고 있는 알렉산드로, 그는 계속 스토킹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몰래 숨어 있다가 마음속에서 들끓고 있는 그 욕정을
컨트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들어와서 입을 틀어막고 그 마리아 고레티를 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자 마리아 고레티는 끊임없이 방어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지 마세요. 알렉산드로 이것은 큰 죄야. 하지마. 나는 싫어. 하지마. 이건 죄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알렉산드로 그러다간 지옥에 갈 거야. 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나 알렉산드로는 그 욕정을 견디다 못해서 그 욕정이 이제 폭력이 되었고 칼을 집어들고 잔인하게 야수처럼 그 순진한 마리아 고레티를 14군데나 그 조그만 마리아 고레티를 찔러댔습니다. 그래서 그 방은 피로 잔뜩 가득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피를 흘리는 마리아 고레티는 그 현관문까지 나오다가 거기서 병원으로 실려갑니다. 로마 근처의 네뚜노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리아 고레티는 고통 중에서도 예수 마리아 계속 그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 고레티는 죽기 직전에 알렉산드로를 용서했습니다. 그러면서 용서할 수 있느냐 그랬을 때 네, 용서하겠습니다. 저는 천국에 가서도 용서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도둑을 용서하셨는데 저도 알렉산드로를 용서하겠습니다. 알렉산드로가 천국에서 제 곁에 있기를 바랍니다. 라고 했습니다. 많은 여러 가지 생각과 기도, 묵상, 기도 중에 큰 고통 중에 바로 7월 6일 1922년에 이렇게 선종합니다. 정결한 사랑을 간직한 채 순교했습니다. 그래서 신앙을 굳건하게 전한 우리들을 위한 증거자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리스도를 찬미합시다.